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루씩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에 것과 연계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개는 아직 하지 않는 겁니다. 기록하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어제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유다 백성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관한 말씀을 1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주 심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주겠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사실은 벌을 주는 거잖아요. 몽둥이를 두신 거예요. 그 몽둥이를 드시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통과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뭘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과정 중에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 내가 치유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회복할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할 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은 당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도 필요 없고 치료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는 존재라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그만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느긋하고 여유있게 산다 하더라도 사랑의 갈증이 있고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 회복되는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나 남아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생활 가운데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하고자 하는 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랑은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치유는 우리의 상처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다. 안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지면 상처를 받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상처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여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상처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깊은 상처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위로해 줄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몽둥이에서 하는 거지만 너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아주 아픈 분이 심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힘들 때 누굴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국가로 말하면 국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요. 근데 그 의지할 때는 그들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뭐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이 완전 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들도 외면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외교를 얘기할 때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도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왜 그래요? 나라 간에도 자기 이익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익이 안 되면 확 돌아서요. 사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관계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인데 그냥 확 돌아서 버렸다. 그러니까 심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결별이 이루어졌지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지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깊지요. 그런데 상처가 깊은데 거기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냥 이대로 기다려다 죽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깊은 인생의 계곡으로 들어가고 고독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이 심한 상처가 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거죠. 누가? 유다 백성들이. 또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딱 마음에 두고 계시고 필요할 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기록함으로써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18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그 가운데 있지만 세월이 필요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를 얘기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18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성읍이
폐허가 됐지만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소리 번성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오면 너에게 영도자가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를 이끌 분명한 나라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아주 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처럼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몽둥이로 사용할 때 그 나라들, 예를 들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거만하고 그럴때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어렵게 했던 나라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일어나게끔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 않으사, 그죠? 시험치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험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땐 테스트예요. 근데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땐 temptation, 유혹, 넘어지게 하는 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냥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지 완전히 그냥 심판해가지고 죽이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temptation, 유혹을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몽둥이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받고 있다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내가 돌아서야죠.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치유하시지, 나를 회복하시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으세요. 확고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나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 치유가 필요한 존재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땐 그것이 더 요구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부족한 현실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